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 장면을 참 마음에 안 들어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달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믿는 예수님은 슈퍼맨인데 언제나 당당하고 언제나 또 강인하고 이런 분이 메시아가 돼야지, 이렇게 약해 빠진 양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그건 저의 잘못된 그런 생각이었었죠.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마귀의 교묘한 술수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교묘한 술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못 이겼을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지금 계속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또 이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슬픔으로 인해서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왜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결코 어떤 그런 우리들의 수준에서, 우리들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중이 재벌이 못 깎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우리들 스스로가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게 되죠. 왜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저것도 할 수 있고요,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할 때에는, 그때는 하나님은 아무런 나와는 소용이 없는 그런 분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한테 이 일들을 맡겨놓으셨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로서는 이걸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일이 가능하다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귀에게 지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용이 좀 이렇게 복잡하긴 한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아담과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도 그런 말씀 드렸다시피 당신이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다 제하고, 그 가능성을 다 외면하고, 다 벗어버리고, 내 것이 아니다 다 내어버리고 철저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철저하게 사람과 같이 되셔가지고 철저하게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그대로 가지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길을 가셨다고 하는 거죠. 첫사람은 아담은 못했던 일인데, 첫사람 아담이 할 수 없어서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따라서
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인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에게 봐라. 마귀 너는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내 아들 예수는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내 아들 예수는 일절 하나님으로서의 신으로서의 전능자로서의 그런 능력을 일절 행사하지 않고 철저하게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지 않았느냐. 이거죠. 성인 있죠. 성인. 우리가 인류의 4대 성인 뭐 이렇게 해서 석가모니하고 마호메트하고 공자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인류의 4대 성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성인이라고 할 때 그 성인의 개념이 어떤 슈퍼맨으로서 성인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성인으로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극복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성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오면서 산에서 이제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제가 누구라고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박간 장반이 둘째 부인을 이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둘째 부인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표현을 하기를, 아이고, 그거 참 좋은 사람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이거죠. 참,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약간 이렇게 유별나게,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원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첫사람 아담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죄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몇몇 특출난 사람들보다도 그들이 할 수 없는 문제조차도 특출난 사람들 그들조차도 어찌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귀가 욥에 대해서 비난하기를 뭐라고 비난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욥을 그만큼 지켜주고 돌봐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욥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보세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 작전을 통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첫사람 아담에게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신있게 하나님께서 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걷어가시면은 욥도 누구와 똑같이 그렇게 타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마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우스 사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래?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한번 다 가져가 봐봐. 대신에 그의 생명은 몸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자식들 데려가고 재산들 다 가져가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도 욥이 사람이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알몸으로 나와가지고 알몸으로 돌아간 것이 당연하지. 뭐 재산 잃어버렸다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욥이 1라운드에서는 졌죠. 그래서 2라운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2라운드는 뭐냐? 마귀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욥이 아직은 자기 몸이 건강하니까 정신을 차릴만 하니까 숨쉴만 하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지. 자기 몸에 깊은 병이 들어보세요. 그래도 그때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두고 봅시다. 이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그의 몸을 쳐라. 대신에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의 몸에 병은 나게 하되 그를 죽이지는 말아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주신 또 한 번의 이제 2라운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벌써 마귀는 1라운드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점수를 깎아먹을 대로 다 깎아먹어버린 것이죠. 그 상태에서 2라운드를 해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부인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부인이 그러죠. 대체 당신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러고 있을 거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욥이 자기 아내에게 하는 얘기가 그대 하는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어찌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욥의 부인이 내가 대체 당신 같은 남자랑 내가 못 살겠다. 답답하다. 그러더니 가버리고 말잖아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욥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을 간직하긴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사람들은 이렇게 연약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나약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마치 땀방울이 땅에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마치 몸에 상처 났을 때 핏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온 몸에 진을 짜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고통스러운 현장, 그 현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철저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철저하게 사람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요거 내가 한 번만 내 손가락만 한 번만 까딱하면 다 끝나버릴 일인데 그 유혹을 끝내 거절하면서 내가 눈짓 한 번만 다 하면 그냥 끝나버린 일인데 이 유혹을 끝내 견디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어드려야만 된다.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마귀로 하여금 코가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욥이 끝내 어떤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지고 자기 몸의 건강 다 가지고 자기 자식들 다 가지고 그리고서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게 되면 마귀는 끝까지 할 말이 있을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욥에게서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다 걷어가시고 난 뒤에도 그 뒤에도 보니까 여전히 욥은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욥의 코가 납작해지게 되는 것처럼 그것은 전초전이었다 하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욥은 죽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감당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믿음을 간직하고 이것을 보면서 마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고 마귀는 사람을 자기의 것으로 첫사람 아담이 빼앗겼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먹음으로써 사람은 하나님에게 더 이상 소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더 이상 이제는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향한 권리, 봐라,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말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로로 사게 되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끝내 그 마귀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제 마귀에게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도 실패했고 욥도 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더 이상 마귀로서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분이 예수님이다. 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고통을 느끼시고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시는 이 모습은 결코 메시아로서 체면을 구기는 일이 결코 아니고, 그만큼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그만큼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예수님이 슈퍼맨으로서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 슈퍼맨이니까 그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심지어는 이 죽음의 고통까지도 철저하게 온몸으로 느끼는 이러한 이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해내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 자기를 비워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포로를 붙잡아왔지만, 자 이제 너희들 가고 싶으면 가라. 너희들 고향 땅으로 가고 싶으면 가라. 이것이 그 포로기의 역사이잖아요. 학계라든가 스가랴라든가 스바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곳에서 다시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인데, 마귀가 그렇게 우리들을 다 붙잡아서 자기 나라에 데리고 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마귀는 우리들을 붙잡고 있을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으면 가라.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해서 이제 우리들은 마음의 굳은 결단을 하고 더 이상 마귀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고향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과 더불어서 사람의 고통을 다 감당하시는 가운데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죽음의 고통까지도 겪으시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순종의 관계를 그대로 실천하심으로써 이제 그 뒤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로 하여금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겠다. 44절에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간으로서 견딜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까지도 견뎌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들의 구원은 그만큼 더 가깝고 우리들의 구원의 길은 그만큼 더 넓게 열려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느끼셨을 그 고통을 우리 마음으로 깊이 짐작하면서 예수님만큼 우리들은 고통을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만큼 어려우셨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이 큰 고통 가운데서도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나의 구원의 문제를 이리도 간절히 원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고난주간 첫날인데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짐작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오늘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이렇게 좀 그럴 수도 있었는데, 해서 우리가 오늘은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철저하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극한 고통을 느낌으로써 당하심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그 큰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지금 이 제자들은 나약하여서 잠이 들어 있고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 제자들입니다. 결코 이 제자들은 비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들이 그렇게 부족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나약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 제자들과 같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할 텐데 그것은 제자들을 손가락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나도 저럴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타산지석으로서 하나님 제자들과 같지 아니하게 하소서. 할 수 있는 만큼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유혹을 예수님을 따라서 극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죽음의 고통을 느끼면서까지도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저로 하여금 제자들과 같지 아니하게 유혹에 대하여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가지 제목으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께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귀한 심령들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금식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헌신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렇게 작정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오르내리는 귀한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미혹이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이 나의 심령을 흔들어 놓고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도 있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작정된 예정되어지는 시간들을 귀히 여기고 주의 전을 향한 이 모든 발걸음들을 주께서 귀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유혹을 극복하는 유혹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 귀한 심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사 더욱더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셨기에 그 길들을 담대히 감당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만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일선번지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오매 주님께서 크게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더욱더 기쁘시게 여겨주시옵시기를 소망하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